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득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 또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순간이 바로 성탄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은 밝게 빛나듯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이요 빛으로 크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입니다. 가장 뛰어난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아우구투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이건 다퉈볼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탄생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유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목동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영광이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성탄은 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어디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를 통하여 내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찾아보았으나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에 영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직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이 땅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의 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섬겨주심으로 이 영광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땅의 평화였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였습니다. 아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기뻐하심을 입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평화입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아무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이나 칼을 앞세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갖 불의의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고 사고 파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완전한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고 외칩니다. 평강의 왕이요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나심을 예언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종 예수 없는 평화를 부르짖고 예수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하자고 하는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평화는 완전한 평화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날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임하신 그 날, 사실은 세상에는 평화가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헤롯은 불을 켜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당신들이 경배하고 돌아가다가 혹시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시뻘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분명히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자 영아를 학살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 유아 학살 사건, 이것이 어찌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제로 여기고 축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듯 그렇게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육간에 구이에 누인 아기 예수, 그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는 우리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미 평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때인가? 죄 때문에 평화는 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는 평화를 방해하고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완전한 평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대속물로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죄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 평안, 평강,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평화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마십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또한 이 평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주님, 평안치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화를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힘들고 어려운 이 아침, 주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성탄하는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하십시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섬겨가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죄를 고하며 섬겨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낮의 빛처럼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2020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회복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주신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귀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쁨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들의 심령 속에 다가오셔서 영원한 평화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